이재철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밥 딜런이라고 하는 대중가요 가수입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바람만이 알고 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랫말이 너무 좋아서 결국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 중에는 최초로 이분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람만이 알고 있다는 노래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길을 걸어봐야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흰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백사장에 편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지나가야 더 이상 사용되는 일이 없을까? 친구여, 그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높은 산이 씻겨 바다로 흘러 들어갈까? 사람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까? 사람이 하늘을 얼마나 올려다 봐야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까? 친구여, 그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이런 노래입니다. 평화와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슬픔과 희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 끝에 바람만이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약간은 허무함을 안겨주는 그런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노래를 듣고 그 말이 참으로 맞다고 칭찬하면서 그 바람이란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성령의 바람만이 그 대답을 알고 있다 라는 해석을 해서 그 노래를 부른 밥 딜런과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성령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만이 인간의 모든 해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바람을 성령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부자였고 정치적으로 당대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율법학자로 교육자로 세간의 성공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인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성공자, 승리자, 정복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유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 그 모든 지위를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유다 땅에서 최상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아마 창피하기도 했겠지만 그의 마음이 밤처럼 어두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성취한 스타 같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 승리의 사람, 화려한 성취와 성공의 롤 모델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어둡기 짝이 없는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하겠구나. 너는 성공의 모델이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 그룹에 속해 있지만 내 영혼은 어두움과 부자유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겠구나.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부인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영적으로 둔하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 앞에서는 교수도 대통령도 부자도 없고 한낱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나이 많은 노 교수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신으로 얻은 것은 그냥 육신입니다. 땅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육신으로 열심히 한 것이지만 그냥 육신입니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졸업장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돈을 번 것은 육신으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묻히면 같이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무관한 것입니다.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믿어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사랑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청년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은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참 사랑, 진짜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돈 벌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참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고 싶어하는 참 소망, 그런 것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번 돈은 죽어서 천국에 같이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의 지위, 국회의원이든지 도지사든지 대통령이든지 교수든지 우리가 얻은 지위, 어떤 큰 회사의 오너든지 부자든지 사장이든지 그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이 땅에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 성령으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접촉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접촉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십자가와 접촉할 때 우리는 놀라운 거듭남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간혹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노출시켜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십자가와의 접촉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그 십자가와 연결된 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접촉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거듭남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늘 순간순간 세상의 일을 멈추고 날마다 십자가와 접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늘 접촉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올인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접촉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만들고, 예배드리는 일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엉뚱하게 쓸데없는 거짓 뉴스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을 보니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같은데, 어떤 치유 집회 같은데, 극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데 찾아다닙니다. 그런 데만 주구장창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빕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 극적인 기적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가 100%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동안,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동안, 찬양의 깊은 곳에 우리의 귀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녀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장에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일이 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니고데모도 나중에는 하늘의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과 거듭남과 천국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강한나라는 사형수도,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윤형주라고 하는 가수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신창원이라고 하는 희대의 탈주범도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동안, 성경을 보면서 찬양하는 동안,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바람처럼 그 감옥에, 그가 걸었던 삶의 현장에 바람처럼 다녀가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변화를 받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그들은 그들의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마음에 가득 품은 채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에 목 매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땅의 것에 목매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올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접촉을 늘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조금씩 더 늘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죽음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1년에 10차례 이상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르신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어르신에게는 고마운 해방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일생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죽음 이후에 나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날, 목사였다든지 요양원 원장이었다든지 하는 그런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내가 발가벗겨졌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백혈병으로 임종을 앞둔 20살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20살이 된 경북 칠곡군 외관에 사는 유준범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독거노인을 돌보고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외관의 순심중 전교회장, 순심고 전교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과 사교성이 뛰어나고 축구 경기를 즐길 정도로 몸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빈혈 증상이 계속돼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년에 걸친 항암 수술에 이어 누나로부터 골수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까지 했지만 2019년 9월 암이 또다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끝에 잠시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작년 5월 다시 다른 부위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20살짜리 청년은 빨리 나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말을 되뇌이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삼성 서울병원 소아암 병동에 있는 유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주는 봉사를 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백혈병 환우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의 부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돌리고 아버지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면서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누나도 치료비를 보태기 위해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올해 1월부터 항암 치료가 무의미해지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치료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수면제와 마약성 진통제로 견뎌내던 이 유씨가 더 이상 삶의 연장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겨우 정신을 차린 틈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친구들에게 보여달라고 누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유언장의 일부입니다. 친구들아,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별이 된다. 세상을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것 같아 걱정이다. 부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내 꿈을 대신 이루어 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나는 밤하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함께 밝히자꾸나. 우리 서로가 빛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사랑한다. 이것이 제가 봤던 신문의 기사입니다. 물론 가족들 이야기도 더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 이제 막 20살이 된 이 유준범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만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평가가 남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는 하늘의 것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땅을 넓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 안개처럼 없어져 버릴 이 땅 위의 영화와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의 삶, 그런 것들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목사님들이 그분의 삶을 추모하며 그 사람의 생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례 예배 때 그 사람의 삶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장례식을 할 때 제일 곤란한 것은 고인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제일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장례식에 나를 추모하는 목사님이 나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를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장사 지낼 때 정말 아쉬워하는 아쉬움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며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서적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20살 청년 유준범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